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 중에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이 책들을 보통 묵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라는 말의 뜻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비밀을 드러내주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묵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이나 올해 배우는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앞으로 있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성도들에게 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 계시의 내용을 꽁꽁 감춰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신비로운 언어로 감춰서 감히 누구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말씀으로 감춰둔 것이 아니죠. 다니엘 8장 16절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지금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대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편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없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강의한다는 거 보니까 이상한 데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가장 먼저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을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바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계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기분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한 계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에게 이 모든 계시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사 깨닫게 하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은 꽁꽁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성경에서 계시라는 것이 언제 주어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지독한 고난에 놓여 있었을 때 계시를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 붙들려 있었거나 고난 중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럴 때 이 계시의 책이 쓰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바벨론과 이 로마 같은 나라의 포로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지쳐갔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이 역사의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했지요. 그럴 쯤에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 묵시문학의 형태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 환상과 계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실 때 그냥 조금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어를 사용하시지 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고 묵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계시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장차 도래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스위스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스위스가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얼마나 하얗고 하늘은 얼마나 높은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은 원래 하얗습니다. 그렇죠? 달라스도 하늘은 높아요. 그러지 말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햇살이 얼마나 햇살은 원래 눈부셔요. 그렇죠? 산이 얼마나 높고 산은 원래 높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까?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를 보면 좀 촌스러운 대사지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이런 표현하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 계약서에 찍었다, 뭐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죠. 이 불가능한 일을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걸 다 표현하지 못할 때 상징적인 언어나 그림적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이불처럼 펴 있다 해서 실제로 하늘이 이 이불이 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만큼 두껍고 포근하게 퍼져 있다, 이런 그림 언어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는 이 내용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림 언어, 상징 언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마찬가지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그림 언어와 상징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황제 숭배 정책 아래에서 로마에 속한 영토의 이 사람이라면 이 황제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해야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영토에 소속된 사람들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 로드, 나의 주인님, 이런 말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불합리한 이 페널티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자가 뭐 한 3%다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50%, 많게는 70% 이 세금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이 기독교인,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모습으로는 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300년이 넘게 이어진 겁니다. 우리 코비드 19이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300년 넘게 이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요.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그 시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무거운 현실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오늘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묵시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고대 이 히랍 세계에서 연극을 할 때 관객들은 앞에 있는 배우들만 보고 앞에 있는 무대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게 한다. 이게 묵시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반 관객들은 지금 악인들이 막 주인공을 해하고 나쁜 사람들이 이기고 주인공들이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뒤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인공의 승리가 있어요. 그 무대 뒤편에 이 무대의 대본을 쓴 이 작가의, 이 감독의 대본이 끝까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감독은 알아요. 디렉터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의 어원이에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어서 낙심하기도 했고요.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봅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시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이 계시의 책이 언제 주어진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음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끝까지 봐라.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서 내가 준비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지 봐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 성도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묵시를 주시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면 여지없이 로마 군대의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와 상징적인 언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를 써서
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4만 4천이나 666이라는 이 상징적인 언어들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실제적인 구약과 신약의 언어였다고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주에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로마의 박해 중에 지금 공문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주소를 2000 로얄 레인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로마 군인들이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이제 정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정할까요? 오래전 한인들이 정착한 한인타운을 처음 형성한 고즈넉한 기차 소리가 들리는 옆. 기차 소리. 그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이런 언어죠. 헬스장과 수영장을 지나 만나는 방. 뭐 이렇게. 그럼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의 이 품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예요. 24만 4천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해진 TO다. 정해진 숫자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입해라. 이렇게 성경의 문맥과 신학과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해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피하다 보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한 교주가 상상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교주가 꿈을 꾸고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고대에는 책이 오늘날의 책처럼 이렇게 옆으로 펴는 책의 형태가 아닙니다. 두루마리 형태였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제목은 첫 번째 구절을 제목으로 보통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불려야 되는 책이지요. 그만큼 계시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 직역을 해드리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계시를 주는 존재가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히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상상이나 내 생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감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1절을 보면 이 요한이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려온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가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그냥 하나님의 계시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속의 당사자요, 주권자요, 우리 구원 드라마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옛적에 환상과 꿈과 예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종말의 시기가 속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서론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많죠. 그래도 이 서론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계시록을 대하시면 세 가지 정도의 비성경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올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 이겁니다. 그냥 대충 살자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도 이 1990년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지막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날짜에 휴가가 일어난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몇 년에 예언을 했다. 올해도 또 2024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뭔 예언을 했다. 또 여기에 전부 주목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때와 심판에 대해서 이 시기를 예측한 시도에 하나님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오직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수많은 이단들과 이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예수다 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미혹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만 자칭 예수가 몇백 명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줄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이제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2024년 7월 15일에 7월 9일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7월 9일에 예수님 안 오셔요. 그날은 제 생일이지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성경적 반응은 절대로 심판의 날을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 하는데 어떤 때가 종말의 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때와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이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적으로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났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성경의 모든 계시의 내용을 성취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모임의 리더격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크게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강론을 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라고 표현한 내용은 실제 그 당시 성도들의 예배 모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한 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핍박이 무섭게 닥쳐오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홍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홍수가 임한 그날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 멸하기까지 그랬다는 것은 높은 데로 올라가고 또 높은 데로 올라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산 위로 올라가고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말 사람들을 다 죽이겠어? 심판이 오겠어? 어느 정도 내리고 말겠지? 하다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라 외치는 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구원받은 자들 겨우 8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계시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같은 모든 재앙들은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배신하는 자들,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예수님 말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평생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오늘이 강단에서 설포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